앉아주세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잠깐 앞부분을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전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꿈을 꿨어. 자다가 꿈을 꿨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원아 너 이렇게 이렇게 해라. 예안아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꿈에서. 안 꿨어요. 꿈 꿨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꿨지만. 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꿈을 꿨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쵸. 예, 전 선생님 말을 했었죠. 꿈에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전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아니요.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맞아요.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원아 너 이렇게 해라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거나 꿈에서 말씀하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꿈을 꿔도 그냥 재밌는 꿈 꿨네 하고 넘기는 게 더 좋고,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지난주 이야기 잠깐 복습해봤고, 자, 오늘 전 선생님 제목을 차별이 없는 구원이다 라고 한번 좀 지어봤어요. 여러분 차별이 뭔지 알아요? 우리 고학년들은 알 수 있겠는데 우리 온유 차별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전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자, 차별이 뭐냐? 음, 어렵진 않아요. 누구한테는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데 다른 누구한테는 엄청 쌀쌀맞게 막 불친절하게 대해줘.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 이게 차별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전사님이 온유한테는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전사님이 준이한테는 준이가 와서 인사해도 뭐야 무시하고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전사님이 온유랑 준이를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면서 대한다라는 거예요. 자, 차별의 뜻 뭔지 알았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전사님 예만 든 거예요. 전사님 우리 준이도 좋고 온유도 좋아요. 자, 그러면 준이야,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차별하면서 대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예,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쉬운 질문.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실까요? 차별하지 않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실까, 차별 안 하실까? 안 하셔요? 왜요? 어, 오케이. 우리 딱 봐도 제목이 차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차별을 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자, 연관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60억이라고만 전생 기억하는데 지금 70억, 80억 됐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수십억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까요? 아니면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 어? 80억 음, 아니요. 수십억 명을 전부 다 구원하신다고, 한 명도 빠짐없이? 왜? 아니 일단은 건우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제목 제목을 봐보세요. 오케이.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이번에 온유 아니라고 했는데 왜요? 그쵸. 가장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천국에 가고 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악한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온유도 이렇게 잘 얘기해 줬는데 맞아요. 선생님 방금 한 질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냐라는 질문의 정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 그러면 그거 차별 아닌가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을 하시고 누구는 구원을 안 하신다. 그러면 이거 좀 차별하는 거 아닌가? 뭐라고요? 배신이라고요? 자, 여러분 어떤 것 같아? 자, 일단 정답은 이거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 그러면은 아니 차별이 없는 구원이 맞아? 아니 그 차별하는 구원이잖아. 차별하는 하나님이잖아. 라고 생각 들지 않나요? 그쵸. 네. 근데 뭔가 복잡해. 우리 주원이 뭔가 복잡해. 뭐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어가 볼게요. 사실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신다라고 해도 그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공평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은 공평하고 선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차별은 좀 이따 설명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 안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 당연히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겠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얘는 구원하고 얘는 구원하지 않고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렵죠. 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게, 뭐야? 이거 같은데 차별하는 것 같은데 차별이 아니라고? 차별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도 내가 많이 들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차별인 것 같은데라는 그런 복잡 미묘한 생각들이 들죠. 여러분들의 표정이 딱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 누구는 구원 아님 이게 아니라 모두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전혀 몰랐던 저 사람도 천국에 있어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공평한 하나님일까요? 왜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일이죠. 그거는 공평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에 상관이 없는, 그 약속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왜 그거 거짓말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은 모든 성경이 다 우리는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거짓말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닐 수 있잖아.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잖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도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믿을 만한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넘어가서 좀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밑에다 깔아두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또 하나의 어떤 차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동성애가 뭔지 알죠? 자,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동성애가 뭔지 설명해 줄게요. 알겠어. 자, 동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남성, 여성 이렇게 성별을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데 남자는 어떤 성을 좋아해야 돼요? 그쵸? 남자는 당연히 여성을 좋아해야 돼요. 여자는 그러면 당연히 남자를 좋아해야 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죠. 성적으로 남자는 여자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한 몸을 이뤄라, 가정을 이뤄라 했던 그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동성애가 뭐냐면은 뭐냐 한번 잘 들어봐.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냥 친구는 좋아할 수 있지, 당연히. 여자가 여자친구 좋아할 수 있고 남자친구 좋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적으로 남자가 저 다른 남자랑 결혼하려고 그래. 여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래. 이게 동성애라는
합니다. 이제 한자어라서 동성애라고 하는데 같은 성별을 사랑해서 결혼한다라는 게 동성애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근데 오늘날에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예, 맞아요. 뭐 그런 뭐 다른 큰 문제들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은, 자,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까요?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컷! 바로 그냥 컷! 구원 안 하세요? 지옥으로? 자, 어떤 것 같아? 구원하실까 안 하실까? 당연히 안 한다고. 왜요? 이유가 뭐죠? 헉, 알겠어요. 일단 구원 안 한다. 먼저. 왜요? 왜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니까 구원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한다. 온유. 왜 구원하시죠? 오케이, 좋아요. 아무튼 구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한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구원 안 하셔요? 여러분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마도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나요? 무조건 구원하셔야 돼요? 왜? 왜? 그쵸.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럼 다 지옥에 가야겠죠. 근데 그것 맞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 주원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동성애 한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가야 될 죄를 지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사람들 똑같아요. 다 지옥에 가야 할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또 다른 죄들의 몇 가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증한 죄다,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는 엄청 싫어하고 엄청 나쁘게 여기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동성애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거짓말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실까? 그렇게 안 여기실까? 나쁜 거짓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일단 여러분, 거짓말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입니다. 어느 정도의 죄냐? 여러분 말한 것처럼 지옥 가야만 하는 큰 죄예요.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 정도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어느 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작아 보이는 그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죄고, 동성애와 똑같이 가증한 죄고 지옥 가기에 합당한 죄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좀 전 질문으로 돌아볼게요. 자, 거짓말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동성애의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급이 똑같다니까요. 선생님 지금 한 말이 급이 똑같다고요. 거짓말이랑 동성애랑. 근데 둘 다 어느 정도로 똑같다? 낮은 정도로 똑같다가 아니라 최고의 큰 죄다, 최고의 가증한 죄다라는 급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죄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반대되는 거니까. 거짓말도 그렇고 친구를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동성애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죠. 반대입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 그러니까 그 전선생님 지금 말하는 거는 동성애를 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동성애자에 구원받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구원의 어떤 다른 이야기는 좀 이어가 볼게요. 아무튼 지금 하는 이야기는 구원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도, 돈을 훔쳤어도, 심지어는 동성애를 했어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뒤에 이야기도 계속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은 뭐 사람을 죽였어, 정말 나쁜 짓을 했어,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형 당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겠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내가 지옥 가기 합당한 죄인이었군요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살인한 사람도, 거짓말한 사람도, 돈 뺏은 사람도, 동성애한 사람도 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한다면은. 자,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 그리고 또 뭘 깨닫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나의 이 더러운 죄, 이 큰 죄를 이미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거저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히 고백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전생님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금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전생님 제목 왜 이렇게 지었냐? 차별이 없는 구원 무슨 뜻이냐? 먼저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 차별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됩니다. 전사님이 온유가 전사님 막 때린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온유가 전사님한테 앵기고 막 전사님 오늘도 때렸지, 저기서 머리 박치겠지. 그런데도 전사님 온유를 싫어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해주세요. 거짓말까지. 아, 거짓말이 아니 뭐 기억 못할 수도 있어. 우리 온유는 애정 표현한 거예요. 전사님 알아. 기분 나쁜 거 전혀 없어요. 자, 아무튼 근데 자, 이거는 그냥 1차적인 거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차별이 없는 구원이라고 전사님 제목 지은 거는 일단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과 전사님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죄인과 의인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죄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죄인.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이 조금 덜 사랑하실까? 얼굴이 안 예쁘고 안 잘생겼으면 하나님 조금 덜 사랑하실까? 친구가 별로 없어. 또 하나님보다 나는 돈을 더 좋아해. 또 엄마 아빠라는 우상을 내가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수준이 어느 죄를 사랑하며 쫓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할 죄로 이렇게 딱 벽을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약에 차별하는 분이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무슨 하나님 차별하는 분이었다. 차별한다는 뜻은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해 줄게. 아, 너는 이만큼까지 못했으니까 너는 아직 구원 못할 것 같아. 라고 차별한다는 거겠죠. 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에 어떤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붙는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때는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옥을 피하려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해야겠죠. 하나님이 뭐 헌금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옥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래, 헌금도 해야겠고 하나님 저 말씀 잘 들을게요. 지옥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강압적으로 순종하겠죠. 강압적이다는 뜻은 뭐냐면 너 내 말 안 들어? 우씨 그러면서 때려. 내가 맞기 싫어서, 내가 혼나기 싫어서 말을 들어. 이거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전사님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지 않고 엄마 아빠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어떤 훈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너 내 아들이니까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너 버릴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죠. 우리 엄마 아빠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불안해서 벌벌 떨어야 될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맞아요.
죽을 때까지. 왜냐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는 순간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싶어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구원 못 받으면 어쩌나, 나 이거는 11조는 했는데 이거 감사헌금 안 했네, 나 구원 못 받으면 어쩌지, 무서워 벌벌벌 떠는 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논리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같이 기독교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엄밀하게 개신교라고 해요. 뭐 그거까지 몰라도 되지만 아무튼 천주교 성당 다니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네 교리를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천주교의 교리 자체가 그래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말고 성당 말고 우리 교회의 어떤 다른 교회들도 네가 열심히 안 하면 너 구원 받을 수 없어. 하나님 널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너 그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 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지만 그거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오해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있겠고, 중학교 가면은 더 할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생 되면은 정말 더 많이 오해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더 크고 많은 죄들을 지어갈 걸 저는 확신하니까.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점점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나 더 다양하고 많은 죄들을 여러분들이 짓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큰 죄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것 같은데? 일단은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교회 일단은 그만 나가자. 나중에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내가 이 죄를 극복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저 왔어요 하면서 그때 고개를 좀 들이밀자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자, 따라해 보세요. 전 선생님 이런 거 안 시키지만 오늘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한 번만 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믿으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에요. 우리 채원이가 얼마나 크고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채원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채원이를 지금은 잠깐 죄로 가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그 내버려 두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채원아, 너 이제 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지? 하고 채원이의 죄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자,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을 달고 이렇게 하면은 넌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넌 사랑 안 할 거야라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선생님이 까까 걸고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까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음료수도 좋고 다른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자, 선착순 한 명, 정답을 맞추는 한 사람에게 전 선생님 맛있는 까까, 좀 비싸도 전 선생님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맞추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아. 자, 잘 생각해봐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자, 딱 3명만 전 선생님 답을 들어볼게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 여러분들 다 아는 건데, 그리고 많이 했는데. 구원받기 위한 조건. 자, 그러면은 전 선생님 힌트 하나 줘볼게.
아진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일단 좋아요. 자, 2명, 마지막 2명. 채원이. 하나님 믿는 거. 자, 우리 다은이 이제 끝났어요. 다은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인데. 자, 좀 더 기회 줄게요. 자, 준이. 찬양하는 거 좋아요. 힌트? 알겠어요. 우리 저학년들은 지금 못했을 수 있는데 우리 재작년이었나? 3년 전에 우리 수련회 주제 뭐였는지 알아요? 꽃 이름이었어요. 맞아요. 튤립. 튤립의 의미 전세 한번 불러줄게요. 알겠어요. 기다려봐. 자, 첫 번째 전적 타락.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죄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이게 힌트야. 자, 근데 너무 직접적인 힌트가 나갔죠? 자, 5초. 5, 4, 3, 2, 1. 자, 일단 한비. 없음. 자, 2명. 전쌤이. 근데 이거는 힌트도 너무 좋고 2명이니까 전쌤이 편의점 깎아 사줄게요. 정답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자,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작정,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원이를, 농담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원이를 왜 구원하셨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조건이 뭐야?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원이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선택하셨으니까, 우리 한비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우리 채원이가 말했죠. 믿음은 뭐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믿음도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은 선생님 성경대로만 이야기해 줄게요.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그 은혜롭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스러운 구원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인 거예요. 자,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 성령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구원받는 조건이 뭐라고?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럼 믿음은 뭐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만 일단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면서 기뻐해야겠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증거,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세요. 자, 기뻐합시다. 우리 왜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 자, 멈춰. 야, 억지로 기뻐하는 척하지 마.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표정 봤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여러분, 왜 지금 기뻐하지 못했어요? 나한테 믿음이 없는 것 같죠? 나한테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좀 불안한 표정을 짓는 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걸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지금 내가 기뻐하질 못해.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 그 억지로 기쁘다 해야 되나요? 억지로 이렇게 막 웃어보자. 그러면 기뻐하겠지. 기쁨이 생기겠지 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뭐야? 자, 이것도 깎아 사드립니다. 자, 아진이
정답. 아진이 같이 따라와.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따라와. 자, 아진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뭐야 지금?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자,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저한테 기쁨이 없네요. 저한테 감사가 아직 안 생겨요. 저한테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을 저에게도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지금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뻐해야 되는 이유, 지금 그런가 하면서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게 뭐야? 결국에는 지금이 아닐지라도 뭐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 1년 뒤일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게 될 거야. 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확신합니다. 그냥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전사님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확실한 약속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기뻐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먼 미래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은 20대 한 중반쯤에 하나님 믿게 됐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근데 전사님 놀라는 것들이 있어. 놀라는 사실이 있어. 전사님이 뭐 여러 사람들과 뭐 대화해 보면은 너는 언제부터 하나님 믿었어? 그러면은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엥? 그렇게 일찍 믿었다고 하면은 진짜래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야. 물론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다 믿게 됐다, 그런 말은 아니지.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확실하구나. 성경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느껴졌대요. 그 말이 뭐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지금 당장, 내일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는 그 언젠간 여러분들도 나중에 고백할 때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 믿게 되었어.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믿게 되었어 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고 멀리 했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잘 모르겠다 뿐이지,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성경을 읽읍시다. 물론 읽고 있는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친구들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 들어주실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